시작하겠습니다. 1909년 철력 8월 13일 양력으로 2021년 9월 19일입니다. 추석절을 이틀 앞두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이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하지만 교회에서의 변화도 이 사회 못지않게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실기 신앙에 있어서 지금 섭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출원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하리였사옵나이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천성경 제8편 제1장 2절 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잠시 실었던 내용 중에 한 단락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체가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일편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선선집 2권 165페이지입니다. 인간은 원래 위할 수 있는 한 중심과 연결되어 자기의 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그 누구를 위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생을 출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서부터 생을 출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는 인연 맺으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일에 기결시키려는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넘어서 먼저 그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나와 위함의 관계를 맺어 영원히 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여기에 첫 번째 단락에 1편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편자는 조각편이겠죠. 아주 작거나 매우 작거나 적은 부분에 마음도 없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어떻게 결실에 갈까, 이것이 제 지금까지의 설교의 말하자면 패턴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실에 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외적으로 가야 될 외적 섭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책임자들은 이제 외적 섭리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러이러하다. 이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쯤 한번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뭘 하자는 건지 도대체. 그 부분에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적 섭리. 외적 섭리라면 주로 그냥 당연히 이제 외적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섭리는, 외적 섭리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니까, 정작 목숨을 걸 섭리는 내적 섭리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지 조직 속에 있으니까 외적 섭리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이제 성화하시고 참 어머님의 섭리는 오사카 대회부터 이제 탄력을 받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사카 대회를 이제 승리하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이제 하나님 신자 신오사카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지구별 2만 명 대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한국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뭐 지구별 이제 그걸 나라라 해서 뭐 신경인국, 뭐 신경상국, 신전라국, 뭐 신천, 충청국, 뭐 신강원국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일단은 신앙의 조국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먼저 신한국을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신일본, 신미국 이렇게 나라 앞에 하나님 신자를 붙여서 승리를 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 그 10만 대회를 하시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가면서 뭐 신아프리카, 뭐 대륙복귀 승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름을 전체로 뭐 참 어머님을 중심한 제2차 천주적 가난복귀 노정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7개 국가복귀, 7개 대륙복귀, 7개 종단복귀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섭리를 하고 인연되어진 지도자들을 이제 6개 기둥이라 그래요.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술, 문화예술 이 6개 기둥으로 이제 묶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묶어서 각 사람들을 6개 기둥, 6개 챕터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 모아진 일을 희망전지인데다가 담죠. 일단 세계본부 섭리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전지인 대회의 그 한 타이틀 안에 이제 6개 기둥을 박아서 이제 밀어넣는 겁니다. 그 정점이 저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제7차 신통일 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평화축제는 또 뭐고 평화예배는 뭐고 또 평화수련은 뭐고 언제 또 희망전진 대회다 언제 또 싱크탱크 했다 말만 바뀌지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사가 그 행사 같은데 막 그래서 조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있었던 대회가 이제 희망전진 대회로는 7번째입니다. 싱크탱크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정상연합이나 국회의원연합 등 6개 이제 기구를 이제 창설해서 그 지도자들을 이제 싱크탱크에 담고 그 싱크탱크를 담아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 뭐 식순자가 많았잖아요. 3시간 반 동안 행사를 하면서 그 우리 교회 행사 내에서 뭐 서울특별시장이나 뭐 간간히 왔지만 뭐 그렇다고 광역시장이나 뭐 도지사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9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중요했고 뭐 전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직전 미국 대통령이나 바로 직전 일본 수상 등의 국가 정상의 7명의 기조 연설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행사에 현직 수상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렇게 직접 화상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서밋 조직위원회 출범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 조직위원회 출범과 더불어서 실질적 업무로 볼 싱크탱크 2022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을 이제 캄보디아에 두고 이제 훈센 수상이 조직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남북 통일의 일단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좀 큰 그림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내의 외적 섭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아시아 태평양 뭐 한반도 평화 서밋 뭐 조직위원회 출범 이게 갑자기 왜 나온 말이냐 하면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북한을 들어가신 지 30주년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28일인데요. 실제로 한 29일, 30일 들어갔고 11월 28일은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북경을 이제 북한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이제 한결같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이제 어머님이 평화의 어머니였거든요. 평화의 자서전 이름도 뭐 평화의 어머니지만 그래도 평화의 어머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통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디를 뭐 북한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를 하고 있는 공사권 국가 중에 한 나라를 이제 세계본부에서는 캄보디아로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직위원장도 훈센 수상이 하고 싱크탱크 2022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도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는 뭐 생뚱맞게 왜 다시 갑자기 캄보디아냐 이런 거죠. 그래서 메콩강을 중심 삼고 뭐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뭐 북한에 뭐 식량도 좀 되고 이런 어쨌든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섭리는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 내에 지금 어쨌든 현 주소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약 2년간 준비해서 작년 2020년 10월 10일에 이제 천보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첫 주일 예배 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평화축제, 평화예배, 평화수련 뭐 이런 용어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평화축제를 뭐 세계본부도 주관하고 지구별로도 주관해서 여러 차례 이제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축제는 그렇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우리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평화예배라는 말이 이제 평화누리라는 말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이제 성화주일학생,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성화주일학생 예배죠. 그거를 이제 효정누리라 해서 효정누리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이제 효정누리 예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평화축제로 불러 모으고 평화축제를 평화예배, 평화누리에 넣고 그리고 평화누리에 넣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수련해서 이제 식구화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세계본부의 그림인데요. 이제 평화수련을 이게 말이 좀 어감이 좀 너무 좀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평화포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평화포럼이 이제 세계본부 한 번 주관하고 저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는 거죠. 본부 주관 한 번, 5지구 한 번, 4지구 주관까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3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천보과정은 뭐 43과정 실생활을 진행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천보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뭐 강좌를 뭐 개설해가지고 현재 2차까지 마쳤습니다. 그 마지막은 아무래도 뭐 천보과정 독립교회일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적인 섭리였고 이제부터는 좀 내적으로 그러면 뭐를 결실해야 되냐? 우리는 막 크게 보면 외적인 섭리를 이제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결실해 갈 거냐 이게 저의 막 교회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결실할까? 근데 교회에서는 주로 외적인 섭리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내적인 결실에 갈까? 그게 늘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뭐 제도화, 이제 우리도 교회가 제도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가지고 뭐 찬송합시다, 뭐 계기도 합시다, 말씀 운동합시다, 말씀하고 축도하고 광고하고 뭐 아주 이제 제도화 된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 교회가 사실은 이제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마음의 방향성을 갖추면 늦다 말이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속도가 늦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마음 쳐다봅시다 이러면 섭리적 과제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 쳐다보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마음 얘기는 안 하죠. 그 마음 얘기는 각자 책임 분담으로 넘겨두고 외적인 섭리를 이렇게 가자. 그래서 외적인 이제 기독교가 이를테면 로마를 국교로 공인해야지만이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종교가 그런 국가라고 하는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다 이제 사장되어 가는 거죠. 다 사장돼.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자꾸 어떤 국가복귀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국가복귀라고 하는 거기가 마치 모든 거의 결론이고 종점인 것처럼 이렇게 해 나갔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누가 메시아라도, 그 메시아에게 섭리를 협조하는 그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제도화가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보다는 의식과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뜻길이라고 하는 부분도 교회가 만들어진 고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고유 목적도 달성하고, 물론 이제 국가복귀라는 게 고유 목적이겠죠. 고유 목적도 달성하고 동시에 내가 가야 될 길도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결실기죠.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사회 구조적으로도 한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뭐 이 사회가 말하는 이제 패러다임 하는 그 용어도 보면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 그래요. 뭐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다 누구나 뭐 그런 구체적인 설명에서 패러다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이제 대전환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여러 이제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뭐 양적, 질적인 뭐 이런 걸 다 합쳐서라도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사회적 변화를 하고 있죠. 뭐 우리 교회도 참 아버님 중심에서 참 어머님 중심으로 이제 섭리의 이제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님 시대와는 뭐 다른 섭리적 전개를 어머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이제 참 부모라고 하는 사명은 같지만, 뭐 사람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기도 하고, 그래서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전개하는 방법도 좀 많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정체성 문제도 이제 좀 제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기존의 예배 이제 패턴에서도 바뀌고, 그러니까 맨날 뭐 비슷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러면 자꾸 바뀌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그건 이제 제가 외적으로 이제 큰 섭리를 했고, 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좀 내적으로 계속 이제 풀어갑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의 목적지는 사실은 이제 정드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말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정이 만나는 자리가 본향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맹세 보면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이렇게 합니다. 본향 땅. 그래서 본향 땅을 어떨 때는 뭐 정주 땅이라 그러고, 지금 뭐 어머님이라고 하면 또 안주 땅이라 그래야 되고, 그 본향 땅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럼 고향이 본향 땅이냐? 그 본향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드는 사람을 만나는 그곳이, 그 땅이 땅 지역이 아니잖아요. 본향 땅이라는 정든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가 본향 땅이잖아요. 그 세계가 이상세계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되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이죠. 그러니까 저 세계가 더 만드는 세계가 없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영계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 대답은 뭐예요?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습니다. 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영계가 자기가 만든 세계가 영계지 어떤 세계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영계가 만들어진 세계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래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계는 만들어진 세계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세계에 내가 가는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구체화됩니까? 그래서 정드는 이곳이 본향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들려고 하니까 위하여 되는 거죠. 왜 위해야 되나? 정들려고 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율법과 믿음을 세웠죠. 이날까지 종교가 4,000년 동안 세웠죠. 율법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려고 이제 4,000년 동안 이제 그 수고를 끼쳤습니다. 수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정들어야 되는데 정들려고 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대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들려면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한 2년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점점 제 생각이 세져요. 한 2년 전부터 점점 제 생각이 세지는 걸 저도 좀 느껴요. 그러면 이제 제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더 세지고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고집 가지고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욕망이란 욕망은 다 내려놓고, 고집이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의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부인의 마음은 남편을 통하고,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통하고, 또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통하고 그 자녀를 위주로 한 부모가 되게 해야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다 알려주고 허락받고 부모들이 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통해야 된다, 남편이 부모의 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건 다 안 들어본 말은 아니죠.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진짜 안 될 일이거든요. 부인도 자기를 주장하는 걸 보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속상하거든요. 남편이 자기 주장하면 부인도 속상하잖아요. 제가 한때 최근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남도 지오그래픽, 그거 주로 이제 전라남도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남편은 주로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 혼자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되셨죠, 주로. 그래서 아그들아 하는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영감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남편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를 한 17, 8분 이렇게 엮어서 가요. 근데 그걸 꼼꼼히 보면요, 노부모가 이제 한결같은 말이 뭐가 서운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가 서운했어? 뭘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은 영감이 생일이라고 오늘은 일하지 마라. 그 말이 그렇게 말하자면 좋았대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면 그래 밥이라도 한 끼 나가서 먹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집안 식구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영감이 명태 한 마리 좀 사오라 그랬는데 식구는 많고 그래가지고 그 명태 한 마리를 못 사준 게 그렇게 한이 됐네요. 그래서 명태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죄스러워서 옛날 사람은 그런지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죠?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죠. 그리고 또 말로만 들었던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거이를 이렇게 남편한테 소개를 해줬다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사람 속이겠소. 하지만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요 하면서
어쨌든 윗집 아랫집으로 살았다는 그런 스토리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건강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어쨌든 동 위에 있으라. 내가 가도 내가 저 세상 가도 너희들 어쨌든 동 위에 있으라. 건강하라. 그 다음 얘기가 너희들 위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목적지, 종착지는 사위 기대권 내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 할머니들이 고생도 지나가더라. 이제 다 살아보고 이제 뭐 80대니까 70대 후반 80대 중반 이래 넘을 분들이 많으니까 고생도 지긋지긋하게 했다. 그런데 결론은 지나가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았지. 진짜 참았지.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보면 이 사위 기대권 내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아직 제가 내용만 듣고 구체적인 걸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 계시록의 결론이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계시록의 결론이 창세기 1장 28절이래요. 계시록의 결론이.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의 결론이 3대 축복이래요. 그 3대 축복이 뭐예요? 결론은 사람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연의 바람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좀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그러니까 그 남도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남편들이 속을 시겼대요. 그런데 그 산소에 가서 술을 따르고 그 잡초를 손으로 하면서 뜯으면서 나는 참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게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일편단심으로 가는데 난 당신의 마음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나는 그래 생각하고 살았대요.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래 생각합니까? 난 그건 잘 모르겠대.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막 가족은 많고 막 죽을 고생을 해서 살았는데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치질이도 고생을 해서 일생 살아왔는데 지금은 막 농사일 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래도 좀 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 좀 일을 안 하고 누울 수 있다는 이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좀 누울 수 있는 이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길러 놓으니 이 자식 저 자식한테 밥 먹어라 아프지 않냐고 전화 오는 이만큼만 그 어디냐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결론은 다 지나가고 마음만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마음만 남아요.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 마음만 남잖아요. 그래서 결실계 신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참 뭐 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각자가 다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타락의 후손이니까 다 각자 자기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추석절을 기점으로 해서 좀 소통이 자유로워졌으면, 그러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입을 봉하는 방법밖에 없죠. 보이는 건 다 보일 거고, 이제 시구님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보이는 건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다 보일 거고, 이제는 보이는 거를 말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몸으로 움직여내는 그것만이 정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요즘처럼 파란 하늘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파란 하늘에 흰 뭉게구름을 보고 한참 만에야 이렇게 언제나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그 생각이 납니다. 비 온 뒤에 흙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 저녁이 되면 보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참 달도 무지 밝습니다. 이렇게 절기는 어김없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본향 땅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억척같이 살아오신 시부님도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나 뜻길에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또 관계 속에 억울함, 서러움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래도 복종하려고, 그래도 인내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를 두고 하늘이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 한 마음이라도 더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역사에 가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연 깊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또 뜻길을 가면서 가족 속에도 많은 한을 또 원하지 않지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뜻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겠지만 또 가족은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는 이 담을 헐기를 노력하는 그런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결실되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도 결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